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예, 우리 그다음 히브리서 11장 38절. 그다음 우리 함께 운독하겠습니다. PPT 다 띄워져 있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어 다녔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고.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을 헤매어 다녔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1절 그 다음 PPT 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글씨를 너무 좀 조그맣게 해놨네. 예. 이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이것은 신뢰하다, 확신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계약에 대한 존중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엊그저께도 어제 제가 그저께 금요일 저 산에 좀 잠깐 오다 갔다 내려오는데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여기 지역에 있는 목사님 만났는데 땅을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우 잘 됐다고 축하했는데 신목사님 하시는 거 보고 이제 자기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보면서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그분은 운둔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인데 어떻게 저를 좀 만나서 이제 산에 이렇게 잠깐 저는 내려오고 오다가는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현철 목사님 꼭 이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 여기서 만난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를 그렇게 우리 기쁜 주먹이 쫓아오고 있다고. 그러면서 부동산도 내가 계획했던 그 부동산 찾아갔고 그래서 계약금을 걸었는데 그 괜찮겠지 뭐 그러죠. 괜찮죠 그러면 사실 그 계약금을 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죠. 서로 믿음을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금 걸었으면 이제 믿음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하면 또 다시 알고 그런 것처럼 사실 여기 믿음은 그 계약한 것에 그 사람 지키고 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언에게 너희들 내가 축복하리라 너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리라 너 안에 내가 있으리라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계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죽하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하고 계약하실 때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할 것 같거든. 우리 인간 아시잖아 하나님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지키자고 동물을 잡아다가 이렇게 다 나눠 놓았어요. 그 동물을 반을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붙여놓고 그 안에 피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거기를 지나가는 이 구약에는 너하고 나하고 약속 지켜.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동물처럼 내가 너 죽이는 거야. 네가 죽임 당할 거야. 이게 구약의 약속이었거든요. 문서가 없었고 뭐 그런 시대니까. 그런 것을 완전 엄청난 그 피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둘이 야 우리 약속하자라고 했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못 지키게 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 잠들어 버린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 길만 혼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빛으로 불빛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햇불 어린아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하나님은
참만 생각하면 참 이상한 분이셔. 아니 자기 스스로 목숨 걸고 자기 스스로 다 맹세하고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다 그래. 우리는 너는 나만 믿기만 해. 이 얘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계약에 대한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확신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계약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인 거예요. 아멘? 그래 이분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목격하려면 이렇게 쓰면서 오늘 종려주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막 입성하실 때 나뭇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끄고 옷을 겉옷을 벌어서 와 다윗의 왕 어서 오십시오 막 호산나 호산나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들어오고 내일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데 금요일에 이제 다 배신해. 심지어는 베드로마저도 배신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죽어주셔. 나 같았으면 저 배신자 보고 아이 죽으래도 안 죽을 것 같아.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짊어지시고 뭐라고 하세요? 다 이뤘다. 너희 죄를 내가 다 값제값 다 치렀어. 그러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또 오셔서 그들과 또 함께 40일을 같이 거하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야.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내 양을 먹이라고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더라고. 우리도 뭐 자유됐다는 예수님 좋아요, 찬양해요, 기뻐요 막 하고 내가 우리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막 그러다가 기도 제목만 들어주면 이렇게 축복했으면 막 간증하고 나시다가 조금 어려움만 당하면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배신하고 낙담하고 누가 또 무슨 얘기만 하면 시험 들고 하나님 알아보지 않고 천인간 바라보고 그래. 그래도 주님은 괜찮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이란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하신 것을 믿어주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다른 게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도 넘어졌다가도 쓰러지고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 붙들면 주님이 그래 내가 이루어줄게 하고 주님의 때와 시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니 믿습니다. 그 다음 PPT 좀 볼까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거든요. 이 실상은 뭐냐면 이 믿음은 미래의 어떠한 일들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일을 일으키시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우리 믿음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대대로 축복하실 것을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확실히 갖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자기 스스로도 목사님 스스로도 이게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내 안에 있을까 그랬는데 사모님이 전화가 왔더라는 거야. 사모님 직장생활 하는데 여보 오늘 그 뭡니까 짜장면 만드는 게 뭐죠? 춘장 좀 사다 놓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내가 춘장 사다 놓을게.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우리 사모가 춘장 사다 놓는 거 이렇게 몇 봉지 사다 놓는 거니까 짜장면을 맛있게 해주겠구나. 오늘 짜장밥을 해주고 애들한테 야 엄마가 오늘 짜장면을 엄청나게 우리 맛있게 해줄 거야. 그러고 춘장도 하나가 아니라 몇 봉지 사다 놓는 거 보니까 며칠째 우리 거를 짜장면을 맛있게 해줄 거야. 그러고 아주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녁을 기다렸대. 그래서 믿음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는데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하고 있는데 진짜 사모님 오시더니 진짜 짜장을 막 볶아가지고 많이 만들어 놓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도 나눠주더니
한 소설을 하는데 그것도 나가더라는 거야. 어디가 했더니 다른 사람들 섬겨주러 나가는데, 근데 거기서 자기는 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딱 깨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 이거란다. 그 춘장사단 했을 때 너는 사모님이 짜장면 해준다 소리 안 했는데, 춘장사단 하는데 자기는 짜장면 해주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우리한테는 한 끼만 주고 다 가져나간 게 서운했대. 근데 그거구나. 믿음은 무엇인가를 갖다 줬을 때 내가 바라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는 게 믿음이구나. 이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 은혜가 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잖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믿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꾸 내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겨나가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면 6절부터 6절부터 7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 PPT 16절.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멘하고 예 알았다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상 주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실제가 되고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현장들이 나타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은사를 많이 받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은사 받아서 여기서가 아니라, 우리 기쁜 충만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거기서 고침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그들이 축복해주면 거기서 일어나줘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이 축복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받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축복권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어제 뭐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도원에서 금요일 나오시 우리 기도원 그 집회를 계속 보신 분, 유튜브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종호 목사님 금요일 날 경제의 영을 받으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경제의 영은 없다. 그러고 우리 강수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 최주원 집사님 참석해가지고 제가 그건 잘못된 거다. 머릿속에 잊어버려라. 물권을 받을 수 있어도 경제의 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은 성령님밖에 없어. 다른 악한 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그거는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내가 했는데 혹시라도 그랬더니 갑자기 나온 게 정직한 영. 시편 그 50편 10절에 그 말이지. 그래서 정직한 영.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럼 제가 잘못한 거 하고 또 내가 말씀을 찾아봤더니 다른 번역성에 보면 정직한 영은 없어. 우리나라 그 성경책은 정직한 영어로 되어 있고, 다른 쉬운 성경이라 그러면 신실한, 그런 거로 근데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야. 근데 정직한 영은 아니야. 근데 다른 데는 다른 영이 없어. 근데 경제의 영은 없어요. 아멘. 왜? 여러분이 물건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정말 조심스러워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의 축복도 받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뭐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물질 주면 다른 사람이 후원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거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해야 돼.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이미 여러분 성공자잖아요. 그죠? 천국집이 다 했고. 그래서 성공자인데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오. 왜? 내가 너 물질 왜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일 쓰고 싶어서. 하나님 증거하고 싶었어요. 이런 그 증거들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건도 받고 인권도 받고 많은 복이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려야 돼. 그 권한의 장부를 받는 것이지 영을 받는 건 아니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상 줘.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상을 주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게 뭐 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원한다? 당연히 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실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두자. 지금도 늦지 않았고 하나님 주실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그 비디오를 보여주셨어요. 김상호 목사님이 여의도 순문교회 오사리 기도원에서 머리 허연, 그래서 그 김상호 목사님한테 산신령 같은 분이라고, 산신령 목사님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머리 허연하고 그 우리 김상호 목사님은 이렇게 단발머리를 하고 계셨거든. 근데 그 김상호 목사님에 대해 간증, 김상호 목사님이 간에까지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처음에 그 죽어서 심장마비 진단서까지 받아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김상호 목사님이 우리 이목수목교에 우리 고향 사람이셔요. 저 작은아버지 친구분이셔. 내가 신대원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했는데 나는 고집이 나도 세요. 그래가지고 3월 달에 하나님 나 목회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목사 안 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영산 대학원생들을 2박 3일 동안 그 어디입니까? 여기 오설리 금식기도원에서 우리 다 입학생들 다 모아놓고 같이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에도 가도 예배 때만 드리고 뭐 강의하면 나 혼자 또 성경책 끼고 신입생이 거의 동산에 걸면서 하나님 나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여기 보내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인데 갑자기 김상호 목사님 생각나더라고. 김상호 목사님 방해를 갔어요. 방해를 갔더니 거기 가면은 다 면담하려면 다 신청서를 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김상호 목사님은 방이 다른 목사님들하고 꽤 커요. 큰 방이 이제 원로 목사님 그러시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 한 10명씩 이렇게 앉혀놓고 한꺼번에 상담하시지 1대 상담 절대 안 하셔. 김상호 목사님. 옛날 선지자님도 그러셨듯이 앉혀놓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젊은 사람 어떻게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랬습니다 했더니 거기 이제 제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러더니 보더니 어디서 왔어? 그러시더라고. 대본에서 낭성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 아버지 이름 뭐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자 광자 수자 됩시다. 이 녀석! 그러더니 일로 와! 그러시는 거야. 갑자기 사람도 쭉 있는데 그들이 자기 바로 앞에 끌어앉히더니 두 마디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면 제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내가 최자실에 안수해서 목사 세웠고 조은기 안수해서 목사 세웠는데 이놈이 내 손자예요. 이놈 목사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나를 계속 안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아버지 나 싫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랬고 제 마음에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러고 나오면서도 내가 또 얼마나 그러냐면 아버지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 김상욱 목사님이 저를 그냥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청년 때 엄청난 불을 받으셨어요. 이목수에게 막 불이 뭐 엄청난 성령의 불이 있을 때 이분이 무서워서 도망갔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우리 그 기록에 보면 막 무릎 꿇고 가는데 사람들이 1m에서 푹푹 뛰는 거야. 막 성령의 은사가 막 엄청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김상욱 목사님 청년 때 보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상호 붙들어 오라. 상호 붙들어 와라. 얘 지금 안 성령 안 받으면 얘 딴 길로 간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자기는 안 도망갔대. 그 뒷집에 자기는 그 김상호 목사님은 자기는 나 안 도망가고 사실 뒷방에서 잠을 잤어 그랬는데 다른 사람 다 얘기는 뒷간에 숨어 있는 거 붙들어 왔대. 근데 어쨌든 거기서 성령을 엄청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님하고 같이 상의하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교주까지 돼서 조은기 목사님의 스승이 되셨던 거예요. 그 원래는 여기 북왕에 있는 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교단이라고 있어요. 그리스 교단이라고 있거든. 거기에 북왕에서 시작했어요, 사실은. 거기에 선생으로 스승으로 거의 신학 교수로 있다가 순복음으로 옮기신 게. 그래서 조은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최자시 목사님 이런 분들을 다 스승이었던 게. 그때 조은기 목사님을 이목수목에 데리고 온 거예요. 신학교 때. 그래가지고 우리 너희들 가자. 신학생들이니까 제자들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조은기 목사님을 하나님 선지자님이 따로 앉히신 거예요. 그때 10명이 오셨는데 조은기 목사님 따로 앉히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지만 친구로 대하지 마시고 존중하십시오.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조은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우리 이목수 목회 선지자님이 조은기 목사 소천하실 때까지 중보기도 매일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김상호 목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신학 교수 있었고 그랬었어요. 원래 청주수 목회 개천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조은기 목사님이 늘 이분을 인정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시간 없으니까 다 보지 말아야겠다. 근데 오늘 보는 게 낫겠다. 조금이라도 보면. 네, 그 영상님. 그래서 김상호 목사님이 청주수목에서 심호하고 계실 때 김상호 목사님이 없고 이목수목에 천국 엄청 많이 봤어요. 그 이후 많은 일이 있었는데 김상호 목사님 이제 서울로 가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목수목에서 그런 일들은 다 경험을 못 하셨었고 근데 김상호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여기에도 영상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거짓 영상이 확실히 있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김상호 목사님이 여기에 영상의 앞부분에 보면은 김상호 목사님이 장가가 되실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근데 아니요, 예수님 믿으셨어요. 청년 때부터 믿으셨다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 김상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시아버지한테 뒤통수 돌에 맞아가지고 여기 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이렇게 고소를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어도 그 일이 얼마나 바쁘고 하니까 그래도 일 때문에 던지셨을 거지 아예 안 믿어가지고 사모님이 전도한 게 아니요. 근데 여기에 영상에는 사모님이 뭐 소천하시고 그래서 재혼도 하셨는데 어쨌든 근데 김상호 목사님 그것을 영상으로 다 띄워주고 막 그렇게 해주고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메시지를 유튜브 보통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독교 안에서 지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부분 제가 지웠어요. 그런데 김상호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김상호 목사님이 그 청주 수목회 목사님 계실 때 죽었다고 해가지고 여의도 수목회 조윤기 목사님 장례위원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다 간에 입관까지 시켰는데 살아나신죠. 3일 만에 살아나신 김상호 목사님이. 그래서 조은기 목사님이 다른 거는 못하도 내가 자기가 장례까지 다 치러주고 보았기 때문에 김상호 목사의 천국 간증만큼은 자기는 아무리 많은 간증도 들었고 했지만 자기가 김상호 목사님의 간증만큼은 확실하다라고 조은기 목사님도 도장을 딱 찍어 놓으신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있어서 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혹시 되면 상황인데 잠깐만 우리 한 10분 정도만 보고 오늘 영상 좀 많이 좀 보고 싶습니다. 한번 큐. 라고 말했고,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니 자기가 누워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사이를 지나 한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새로운 우주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고 잠시 후 수정으로 둘러싸인 새 예루살렘 성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의 천사들은 생명책을 내놓고 보더니 김상호라는 이름이 있으니 들어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천사가 한 책을 펼치는데 거기에는 목사님의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목사님이 그곳에 가기까지 지은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제시대에 모두가 맨발로 다닐 때 일본 사람의 구두를 훔쳐 신은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된 것을 보고 목사님은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회개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용서되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천사의 인도로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니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목사님을 환영하는데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 했습니다. 성을 들어서자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면서 내 아들아 환영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천사와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쳤고 그렇게 성에 들어가니 스데반 집사가 나와 영접함으로 반가워서 스데반 집사님 그 돌 맞아 죽을 때 아프지 않았습니까? 하니 그가 말하길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영접하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아픈 줄도 모르고 올라왔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만나고 나니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도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젊어 당신 성경에 나온 대로 똑같네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시내가 흐르고 있었는데 많은 천사와 사람들이 앉아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어 나무에 과일을 따서 먹었고 그것을 먹자마자 그 과일은 순식간에 사람의 몸에서 향기가 되어 확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 큰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되었는데 그 건물의 맨 위 좌석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 맞은편 자리에는 순교자들, 주의 종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인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찬양하였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맞춰 바다의 물결처럼 경배를 하였습니다. 조금 걸어가던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에 오래 머물 수 없다. 어디가 보고 싶으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제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이곳에 왔는데 만나보고 싶어요. 하니 예수님이 목사님을 어디론가 데려가셨고 그곳의 집들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문 앞에 이르자 문이 열리면서 부인이 흰 드레스를 입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김상호 목사님의 부인은 인물이 너무도 없어서 한때 조용기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사모님이 밥상을 가지고 들어오면 조용기 목사님은 사모님이 미안해할 것 같아서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얼굴이 못났는데 천국에서는 그 못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아름답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김상호 목사님은 사모님을 바라보다 머리띠가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주일날 일은 안 하고 교회에 간다며 사모님의 머리를 돌로 때려 심하게 깨어졌었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다이아몬드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상호 목사님은 아내를 보자 너무 반가워서 여보 라고 부르니 김상호 목사님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부인이 아니고 이제는 다 같이 형제입니다. 형제여, 형제가 내가 죽은 것을 너무 슬퍼하므로 내가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이 천당에 잠시
방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천당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해주고 천당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열심히 예수님 잘 전하다가 천당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사모님을 만난 후 김상호 목사님은 자신이 살 집까지 둘러보고 나서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사를 하고 천사와 함께 가려 하는데 뒤에서 잠깐 기다려요 하여 보니 아브라함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김상호 목사님을 바라보며 이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지상에 내려가거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해주세요.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생각지 않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니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내 백성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천사들과 함께 지구로 돌아오는데 네. 지구가 오렌지처럼 작게 그래요.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이고 히브리서 11장 16절 좀 거기 띄워주세요. PPT 보면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고향입니다.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시브리서에 그 나오는 17명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보고 나니까 그런 어떠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승리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협박과 어떤 돌을 맞아 죽고 그래도 스데반도 웃고 가고 다 그런 가운데서도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충만 사랑하는 성도는 천국에 대한 확신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김상호 목사님은 진짜 그 조영기 목사님 모든 목사님 보신 데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또 죽었다가 장례까지 그 이 영상을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김상호 목사님 그럼 더 보면은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묻었느냐 가려놓느냐 그냥 당신 속에 코수 뭡니까 솜으로 옛날에는 이게 군형마다 염할 때 다 막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죽었어. 당신은 사망 선고 받았는데 심장마비 상황에서 진단서까지 해서 죽었는데 당신 목사님 속에 있는 그 뭡니까 솜좀 끄라고 얘기하는 솜을 끝나셨다는 거야. 그 정도로 모든 목사님들이 장례식장에서도 이렇게 보셨던 거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청주 스무고개에다가 이제 서울에 가셔서 그 목회를 계속 하시고 그러면서 여의도 스무고개 부목사님으로 사실은 부목사님이 계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은 늘 공경하고 스승으로 모시고 좀 기도의 동역자로 늘 계셨고 그래서 여의도 스무고개 그 오사지 기도원에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 전능하는 그런 그 목사님으로 늘 세워주시고 그렇게 계셨던 거였었죠. 그럼 정말 게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갔어요. 2007년인가? 소천하시 88세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셔서 그 전에도 저희들이 저희 아버님과 우리 이목수님께 장로님들이 저 한번 모셔서 집회 한번 하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연루해서 뭐 거기까지 양성까지 가서 집회까지 힘들다고 해서 못 오시고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이렇게 있다가 소천하게 되셨었죠. 어쨌든 이런 분이 계셨고 이분이 정말 3일 동안에 보셨던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에는 저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했지만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곳은 영원히 살 집이에요. 잠시 뭐 10년, 20년 이런 살 집이 아니야. 100년, 1000년을 살 집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다 상급을 쌓아야 돼? 그 집을 지셔야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뭐 요즘 뭐 LH 뭐 어쩌고 하고 하는데 기껏해야 10억, 20억 해봐야 그거 그 돈이 그 다 어디 갈지도 몰라. 그 부자 3대 넘기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3대, 5대 넘기기 힘들어. 그 돈이 있어봐야. 근데 하늘 나라에 쌓아두면 영원한 나라야. 하늘 집. 그러니까 모든 선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소망이 있기를 소망이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십니다. 이게 여기에 더 봐야 뭐가 있어. 다시 추접하고 들어온 것밖에 없지. 그냥 정말 하늘 소망 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축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인권도 받으시고 모든 거 받아서 하늘 상급 쌓는 데 쓰십니다. 나누시고 베푸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많이 주십니다. 이 사모님이 여기는 아까 안 나왔는데 사모님 뒤통수가 이 다이아몬드가 있더니 뭐 이렇게 빛나더라는 게 그게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그 시아버지한테 돌에 맞았던 거기에 깨졌던 게 그게 예수 교회 간다고 맞았던 게 그게 그 헌신이 하나님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그 천국집에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그 기념할 만할 때 우리가 사진을 찍어 놓잖아. 그 사진 있잖아. 액자를 붙여 놓잖아. 그 사진이 딱딱 붙어 있어.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는 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 그것을 이 천국집에 액자에 탁 붙여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록장부에 오늘 생활장부 기록장부 여러분의 삶의 그 기록장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오늘도 김상호 목사님이 자기 어렸을 때 생활에 그 일제시대 군인도 있고 순사도 있고 구두 훔쳐가지고 자꾸 신경했는데 도둑질한 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민망스러웠더니 괜찮다. 왜?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다 용서.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생명의 기록장부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행위책이 다 있다고요. 저 여러분. 근데 우리는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줬어. 그러면 우리 웃으니 죄송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김상호 목사님도 아이고 쑥스러워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다 용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책을 주신 이유,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다 기록하고 계시는데 우리 잘못된 거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줄 거고 우리 잘한 것만 기억하고 있어서 여러분 그 상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상호 목사님 돌에 맞은 것 때문에 돌 한 번 맞으니까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 빛이 영광을 가지다.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천국이 없으면 안 돼요. 어저께도 우리 김종호 목사님, 그 김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단이 너무 많다. 설교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천국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 있고, 천국 얘기만 하면 다 이단진 취급하고 있고, 그런 아니요, 천국 분명히 있어요. 그래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죽음을 사망 권세 이기는데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부활주일인데 사망 권세 이기셨는데 내가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소망이 있고 내가 오늘 이 순간 죽어도 난 천국.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오실 그 부활의 그 주님만 말고 언제 주님 오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 마십시오. 여기는 주님은 그 일은 주님이 행하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면 내가 오늘 내일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죽으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총말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는 일에서 아버지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자꾸 거기에만 관심 가지고 내가 삶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날마다 뭐 교회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니면 무엇을 하고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나가기를 소망해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가 하나님 많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쁜 충만교회 더 많이 축복 주셔야 됩니다. 물질도 줘야 되고 많은 거 줘야 돼요. 왜? 영원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이 막 은사 받아서 아픈 사람 손 놓고 기도하면 잠깐 어디가 그렇게 아프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손 놓고 기도하면 거기서 그런 것이면 이거 무슨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오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뭐 날마다 지금 복권이 하고 해서 뭐 곤쳤네 이뤘네 뭐 이웃했네 뭐 우리 축복받았네 그래야 우리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이 뭐가 기뻐하시겠냐고.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복 받으셔야 돼. 근데 그 이유는 영원한 데 있어야 돼.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내 주변에 저 인간이, 내 친구 저 녀석이 나를 보면 날마다 예수 믿으면서도 뭐 별거 뭐 돈도 못 벌고 그게 뭐 사는 게 그모네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 마음을, 그 심정을 가지고 들어가. 그 욕 한 번 먹으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주님 앞에 딱 무릎 꿇어. 저놈의 새끼가 나 이렇게 욕하잖아요. 저 꼰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나 물질 좀 주셔서. 그 상한 마음, 그렇죠? 상한 마음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들이 어디 가서 얻어맞고 왔는데 그냥 있겠어요? 막 그 전에 보면은 또 우리 아들 어디서 얻어맞고 오면 알았어, 너도 태권도 하고 다니라 막 그렇잖아 막. 알았어 이놈의 새끼, 너도 태권도 하고 다니고 뭐 여기는 다녀가지고 싸워서 이게 막. 예전에 우리 성균이가 고등학교 때 하나 싸워가지고 박살이 내놨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가서 내가 돈도 몇백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당신 아들 이제 죽었는 줄 알으라는 걸, 뭐 자기 아이 뭐 킥복싱을 배웠고 뭐를 배웠고 뭐 그런데 주먹을 잤으니까 근거 중. 그러다 성경에 또 한 대 더 맞았잖아. 그렇게 협박을 하더라고. 근데 하여간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상한 마음 가져가면 아버지도 아파하시고 이루어주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소망이로 하는. 그래서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 같고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 이겼고,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왜? 나는 천국 가니까. 근데 이왕이면 나 더 천국 산 거 더 많이 살고 싶고 좋은 집 하고 싶고, 이왕이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일 하고 싶고. 주의 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삶 속에서 잘 누리십시오. 잘 누리십시오. 자꾸 누리. 저도 이번에 기도원 갔더니 막 어떤 집사님이 뭐 이제 옷빨에 나보고 막 왜 이렇게 젊어지셨느냐라고 뭐 이렇게 막.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더니 막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하셨어. 그 여러분들도 잘 살고, 그렇죠? 복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삶에 많은 것을 누려서, 그래서 다 웃으시고. 뭐가 이렇게 좋아서 웃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웃지.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평안하지. 그러면 그때의 그 한마디가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이 누리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좀 자꾸 누리십시오. 자꾸 꾸지리 궁상으로 막 뭐 쓸지도 모르고 막 날마다 이렇게 하죠. 또 막 소비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을 것도 먹고 좀 누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 요번에 우리 사모님 그동안 나도 우리 사모님 좀 옷 좀 한번 해줘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번에 기도 가지고 한 100만 원씩 가져왔을 거야 아마. 엄청나게 옷을 막 주셔서 더 가져왔어. 바자에 또 해가지고 엄청 가져왔죠. 그 얼마나 좋아. 오늘도 저 사모님 옷 입고 바자에서 가지고 다 입고 오시죠. 얼마나 고급지고 막. 네. 딱 이거 막 하나님이 우리 다 주신다니까. 우리가 안 해도 시기와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쫙 주신다니까. 저도요, 어떨 때는 아버지 나 바지 좀 하나 사야 되는데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들었다 놨다 하면 어느 순간에 가면 어디 가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내가 요즘에도 어저께도 며칠 전에 3만 원 주고 샀어 바지. 근데 물건 넣은 거야. 3만 원 주고. 목사님 아주 딱 맞는 사이즈인데 이거 남들이 눈뚝 들이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갔는데 목사님 딱 맞는 거야. 나한테 주더라고. 3만 원. 다 준비돼 있어. 그런 거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입고 딱 다니니까 막 목사님 기도원에 요번에 입고 다니니까 막 젊은 볼 줄 아는 사람들 있더라고. 눈이 서울에 있는 사람도 다르대. 아니 목사님 이런 바지를 소화하실 수 있어요? 50대가 30대 같이?
이런 바지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아유, 속으로, 집사님도 보는 눈이 있네. 그 하나님이 때와 시기에 다 맞춰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자꾸 하나님 바라보시고 가시고. 여러분, 지금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있으면 다 이때다, 이때다. 다 채워주셔. 하나님 여러분을 다 높여주셔. 그게 더 높아지기를 소망이 원합니다. 자꾸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뜻 실상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시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한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요셉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나한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그 믿음을 다 가지시고 이제 내가 펼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면 나는 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내가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 변치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이 나를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데 누가 나를 막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죽음을 당하려고 죽기를 강하면 못 이룰 게 무엇이냐고 했잖아요. 또 우리가 죽음이 나 앞에 우리가 다 이겼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지키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많은 거 느끼시고 믿음을 증거를 이제 보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다음에는 비디오 하나를 더 보려고 했는데 염산교회 거 비디오를 보니까 그 염산교회에 있는 그 우리가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영광 갔었잖아. 보리구이 먹고 하잖아. 맛있게. 거기에 한 달 동안 그 사람들 죽고 누가 죽고 한 달이 넘어도 그 사람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천국 가고 이 세상이 안녕 나 천국 가고 있어. 그 돌무더기를 지고 바다에 갈 때도 그들이라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겠네. 그 초대 목사님이 그 찬양을 부르실 때 자녀들도 같이 찬양을 부르며 그들이 아빠가 죽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장작배기에 맞아 죽을 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고 할 때 아들들도 같이 다 사람애가 같이 순교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이 무엇이겠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염려하지 마라. 나의 집은 하늘의 나라에 있다. 오늘 김상호 목사님 보여주신 것처럼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집들이 여러분 지금도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들이 거할 집을 마련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천국제리 집을 올릴 때마다 지금 주님께서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의 집이 다 건축되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 재물을 더 올리십시오. 더 많이 올리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에 굴하지 맙시다. 어떤 것에 굴하지 맙시다. 이제 주님 만나의 날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지연아, 우리 찬송가 하냐. 오늘은 우리 교회 되게 하시지 마시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한번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보면서 480장 찬송가 480장 부르시고 부활주일에 이 고난주간 남들은 예수님의 너무 고난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쁜 추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고난주간에 올해 고난주간은 기쁨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예수님이 이러신 게 나도 그래야지. 아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고생을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뭐예요? 내 자식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내 자식 조금이라도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학교 대학교 보내고 그래서 내 자식도 고생시키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들어간 거 아니요. 내가 십자가에 다 고난 짓으니까 너희들은 좀 누리고 너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고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소망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